27절 말씀, 우리 암송은 중간에 말씀과 연계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철학자들, 지식을 탐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계가 창조됐고, 어떻게 인간의 기원이 있고, 또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뭐고, 그리고 우주의 마지막 종말이 뭘까, 늘 그거에 대해 고민하고 궁금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몇천 년의 시간 속에서 이어졌던 그 진리를 갈망했던 생각들은 결국 종교를 발생시켰고 철학을 키웠고,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지금도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또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우리가 시크릿,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금지된 내용이 비밀이죠. 성경은 이 세상이 창조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본문 26절 바로 앞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비밀이 나타났다. 즉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경륜을 가지고 세계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 타락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앞에 서지만 인간의 참된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경륜,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거든요. 지난주 우리 청년들이 Who am I? 우리가 누구냐?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민 2세들로 1.5세들로 이 땅에 태어났고 한국에서 어린 나이에 와서 피부는 한국 사람이고 교육은 미국 문화에서 받고 또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누구냐?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는가?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세계나 역사나 인간과 종말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과 그 사상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발견하고 깨달아지는 삶을 살아서 내 삶이 인간의 제한된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영광의 소망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밀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 비밀을 선명하진 않지만 흐릿하나마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줬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그들 곧 성도들에게 그 이방인들 가운데 이 비밀의 영광인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리기를 원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비밀의 영광, 비밀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교회는 성도라는 이름, 성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맛보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존재들인데, 거기에는 창조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고 구원이 있고 그리고 완성이라는 모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에 참여하는 자가 영광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 그저 교회 나와서 세인트, 성도 이것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을 붙든 자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가장 귀한 그분, 그 영광 되신 분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들은 그 백그라운드와 같이 그냥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멸망이 왜 있었습니까? 선택받은 그 기쁨에 살았던 그들, 지금도 가장 먼저 선택받았다라는 그 우쭐함 속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초림 예수를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는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경륜이 감추어졌다 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는데, 이방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민인데 지금 그걸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아직 얻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식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식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씨를 심었어요. 그래서 뿌리가 싹이 타서, 타는 건 아니죠, 싹이 이렇게, 한국말이 안 돼요. 죄송해요. 영어도 안 되고. 싹이 이제 딱 썩어져서 뿌리를 내렸고 줄기가 올라와서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을 통해서 포도나무에게 원하는 게 어제 뭐라 그랬죠? 열매거든요. 그런데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싹은 틔웠는데 열매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인 유대인들이 이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흩으셔서 이방인에게 영광의 소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은 비밀스러운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비밀은 하나님의 창조, 구원, 그리고 그 안에 먼저 타락과 완성인데, 영광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영광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그것을 지닌 사물의 중요성과 가치가 너무 눈부셔서 다른 것들은 거의 의미나 가치가 빗바랜다. 즉 영광이라는 게 딱 나타나면 그 전에 중요하고 아름답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그 영광 자체 앞에 들러리로 전락된다는 겁니다. 진짜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영광을 체험하고 맛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로마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고 즐거워하십니까? 즐거워해야 돼요. 왜냐,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이거 하나 맛보고 누리고 비밀을 깨닫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교회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
성도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의 주인이 따로 있었잖아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나의 모든 뜻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걸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왔었죠. 그런데 예수를 경험하고 났더니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이 진짜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죠. 잠깐의 기쁨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의 영광을 아는 삶, 그래서 그 경륜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에 오늘 이 죽을 육신의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워야 될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이 이와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 안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집사님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또박또박 암송하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죽을 육체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는 신비하고 오묘한 비밀,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곧 죽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드러나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사실 어제 리워 야단과 같은 알맹이입니다. 잠시 진리 그리고 참된 것, 그것을 싸고 있는 겉모습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혀진 존재이긴 하지만 썩어질 것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것. 오늘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기림이라가. 우리가 평생 힘쓰고 애쓰고 갈망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예수의 덕을 기림인 거예요. 드러내는 거거든요. 오늘 영광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인은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 비밀이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던 생명이 절단되고 끊어진 채 목적도 없고 지금 누리는 기쁨이 전부인 양 살았던 그러한 연약하고 비참한 인생에게 다시 그 생명을 연결해주는, 잇대게 하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 연결시켰습니다. 제 기억에 한 30년 전에 일본 시대 때 터널을, 이렇게 남쪽 해안 지역인데요, 이렇게 터널을 연결해 놓은 데를 한번 지나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그 위가 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100년 가까이 넘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당시에도 이렇게 물이 새기도 하고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걸어 다니는데 저는 약간 오싹하더라고요. 야, 이거 한 100년 전에 지어진 건데 이거 그 당시 기술로 바다 밑으로 이렇게 터널을 뚫었다는데 이게 참 물론 보강공사는 좀 했겠죠. 그런데 위에 바닷물이 있고 엄청난 무게로 누르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 거기를 걸어갈 때 좀 소름도 돋고 좀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다리가 더 쉬울 수도 있겠는데 터널을 뚫어놨어요. 지금 산과 산을 연결해서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꼬불꼬불 1시간 갈 걸 단 1, 2분 사이에 통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그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 그 영광의 소망 되신 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서 잇대어 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그리고 종말의 비밀, 이것과 끊임없이 연결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점을 통해서, 하늘의 기운을 통해서, 그 몇천 년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비밀의 영광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 주신 영광 안에 있는 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두 번째로 어떠한 비밀의 사실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주셨다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놓치지 않는 단 하나의 장점이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 저도 주이시 사람들과 한 6년 반 함께 교회에서 생활했던 모습이 있어서 이분들 얼마나 콧대가 높고 얼마나 잘난 체하고 또 얼마나 이렇게 율법적으로 정말 분리수거 잘하고 리사이클 철저하게 하고, 제가 몇 번 이렇게 설교 원고를 이렇게 쓰레기통에다 버려놨더니요, 그거를 다 뽑아가지고 리사이클 통에다가 다 이렇게 구분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분들의 철학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선민 사상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되는 일 절대, 하나님 백성 되는 일 이방인들은 절대 없어 라고 하는 그 사상을 깨트려서 유대인들이 받지 못하니 우리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하셨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지식, 아는 지식이 확실한 건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은 그 은혜와 지식으로 이방인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영광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참된 것인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공급하시는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리는 사명을 선민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시편 62편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셨던 모습,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육적인 이스라엘로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으로 교만하고 이와 같은 은혜를 맛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셔서
이방인,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그림자일 뿐인데 그 그림자 안에서 늘 멈추어 있습니다. 이미 실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미 종자씨가 되었고 싹이 났고 열매를 맺어서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들이 사건이 기록되는데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성소와 지성소가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소로 양쪽 그 직쪽 휘장을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막은요, 우리가 얘기하면 이 성막은 한국도 지금 평수를 안 쓰는데 그 한 427 스퀘어 피트, 정말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지성소는 거기에 거의 반절이니까 213.5 스퀘어 피트 정도 되는 그 조그만 지역을 휘장으로 가려놨었는데 그것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기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 휘장이 황소가 잡아당겨도 채찍질해서 당기려고 해도 잘 찢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분이 없게 하셨어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완고했던 이스라엘, 선민의 이스라엘의 그 버림을 통해서 저들이 받아들이지 못함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이방인들에게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은혜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었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가지셨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 맡은 자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결국 교회는 종말에 이루어지고 완전하게 누려야 될 영광의 소망의 나라, 그 나라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아직 죄와 싸워야 되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먼저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공동체로 천국의 모형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소망교회에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맛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맛볼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십니다.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그분이 머리 되셨기 때문에 소망교회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지,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영광의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맞아 맛보시고 누리는 교회가 그러한 소망 공동체 되는 그러한 성도 되는 오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에 미련을 뒀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만이 맛보는 그 비밀의 영광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했던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에게 흩으셔서 먼저 경험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비밀의 영광을 우리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완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비밀을 빼앗길 수 있사오니 우리도 나누게 하시고 이것이 복음으로 선교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되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건강과 은혜와 부어주신 능력 가운데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잠시 맛보고 누리는 쾌락의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시기까지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 정말로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결코 놓치지 않으며 이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달려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운명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어서 세상의 비밀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